오늘 우리가 붙잡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도 보면 시대를 바꾸고 새로운 문명을 열었던 사람들은 많은 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스티브 잡스가 핸드폰을 통해서 손 안에서 이제 컴퓨터처럼 사용할 수 있는 아이폰을 만들었죠. 그 이후에 이제 스마트폰 시대가 열렸습니다. 한 시대가 완전히 바뀌어 버린 거죠. 많은 사람들이 시대를 바꾼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을 통해서 시대는 변화되어져 왔고 또 많은 사건과 일들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은 언제나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시대를 바꿨고 또 그 시대를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다윗이라든지 아브라함이라든지 또 솔로몬이라든지 다니엘이라든지 그 시대 때마다 그 한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은 그 시대를 살리고 변화시키셨습니다. 창세기 3장에 인류의 재앙이 시작되어질 때에 하나님은 범죄한 아담 한 사람을 불러서 그에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의 언약을 주셨죠. 한 사람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자의 후손의 복음을 통해 전 인류가 살아나도록 하나님은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마저도 이제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것에 빠져서 하나님의 언약을 놓쳐버리는 일들이 벌어지죠. 그래서 그 시대가 완전히 사단에게 장악되어진 네피림 시대가 되어졌는데 그로 말미암아 홍수 재앙이 오게 되어졌잖아요. 그때 하나님은 노아 한 사람을 부르셔서 창세기 6장 14절에 방주를 만들어라. 방주 언약을 주시고 새로운 시대를 하나님은 여셨습니다. 또 창세기 11장에 보면 인류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바벨탑 재앙이 왔죠. 사람들이 이제 우리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탑을 저 하늘까지 닿게 하자. 그래서 우리가 홍수 심판을 면하고 우리의 이름을 내자. 그때 하나님은 창세기 12장 1절에 3절 보면 갈대아에서 우상 숭배하던 그 가문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부르신 거죠. 그래서 갈대아 시대를 끝내고 가나안 시대를 하나님은 여셨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이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복음이 희미해져 가고 복음이 무너지는 이 한 시대, 그래서 재앙이 오는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한 사람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특히 1절 보면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언약을 주셨거든요. 내가 네게 지시할 땅은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이죠. 왜 그리로 가야 합니까? 거기에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오실 땅이란 말이죠. 그리스도가 오실 땅으로 가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를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의 모든 과거에서 빠져나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과거의 상처와 과거의 그 억눌림에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과거의 상처가 해결되지 않고 과거의 상처를 가지고 오늘을 살고 또 내가 가정을 살아가니까 흑암이
계속적으로 우리의 인생과 가정 가운데 덮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저와 여러분은 그 과거에서 상처에서 빠져나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에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은 언약을 주시고 무슨 복을 주시냐면 너에게 복을 주어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할지라. 아브라함은 25년 동안 불신앙의 세월을 보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끊임없이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복의 근원의 응답을 받게 되어집니다. 많은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 속에 이제 보좌의 망대가 세워지고 보좌의 여정을 가게 되어지고 보좌의 이정표가 세워지는 그 축복을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있는 문제는 우리가 언약을 붙잡고 그리스도 이름을 붙잡고 살아가는 이 모든 여정 속에 많은 문제와 사건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문제와 사건은 복음화의 여정이요 보좌와의 여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문제에도 흔들리고 또 낙심하지 마시고 예배와 기도로 영원한 망대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도 보면 이제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창세기 22장 18절에 보면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하시고는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까지 복음을 받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 모든 역사가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시작되었습니다.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이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는 언약을 이룬 그 한 사람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떤 한 사람이어야 합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 속에 여러 가지 문제와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한 사람만 보좌의 힘으로 일어나면 됩니다. 가문과 직장에 보좌의 축복 누리는 한 사람만 일어나면 됩니다. 이 축복을 우리가 알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축복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또 이 축복을 전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본론 첫 번째로 우리는 보좌의 망대를 가진 한 사람이 되어줘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을 지키라 그랬습니다. 망대 없이 사는 사람은요, 다른 망대가 세워지고
또 흑암의 망대가 세워져서 그 망대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외로움과 미움과 원망과 분노와 절망과 두려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세 가지 운명의 흐름 속에서 흑암의 망대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 근거가 우리가 뉴스를 보거나 우리 주위를 보면 자살하는 사람들, 살인하는 사람들, 또 중독에 빠진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되어진 근본적인 운명, 가문의 배경적 운명, 살아오면서 만들어진 이 각인된 운명, 이 세 가지 운명으로 흑암의 망대가 만들어지면서 사람들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운명에서 우리가 벗어나고 이 세 가지 운명을 우리가 빠져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서 삼중직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신 참된 왕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재앙을 끝내신 참 제사장이십니다. 모든 지옥 배경을 끝내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참 선지자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인 겁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을 때 내 안에 보좌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보면 이 성경 구절이요, 전 세계에서 가장 사람들이 많은 성경 구절 2위더라고요. 1위가 뭐냐면 시편 23편 4절이더라고요. 근데 빌립보서 4장 6절에 7절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우리 안에 보좌의 망대가 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리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예배와 기도가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고 또 말씀을 내게 적용하는 묵상이 중요합니다. 정말 이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하면서 한번 포럼이 되어지는 그러한 시간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어떠한 한 사람입니까? 보좌의 여정을 걸어가는 한 사람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대부분 자신의 힘과 노력과 방법으로 몸부림치다가 한계를 만나고 흑암의 여정을 걸어가게 됩니다. 창세기 13장 1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불신앙을 하기도 하고 사람 의지하고 인본주의 쓰기도 했지만 아브라함이 잘한 것은 뭐 어떤 다른 기도 제목이 있었던 게 아니고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것입니다. 영적 상태가 불신앙하고 인본주의 쓰고 사람 의지하고 사람 찾아가고 그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것입니다. 그게 아브라함이 잘한 겁니다. 그리스도의 이름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흑암과 저주와 재앙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상태도 아브라함과 비슷하잖아요. 때로 불신앙하고 내 안에 자꾸만 미움과 원망과 상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서 가는 겁니다. 예배 드리면서. 예배가 단을 쌓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여정이 흑암의 여정이 아니라 보좌의 여정을 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그리스도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입니다. 성령님이 지금 나를 인도하고 계시고 성삼위 하나님의 영으로 내게 충만하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와 우리 가정과 직장과 현장에 또 우리 모든 만남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면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보좌의 힘을 얻고 하루를 시작하는 그런 삶의 패턴을 만들어야 됩니다. 5분만 일어나서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신 참된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임하여 주옵소서. 모든 죄와 재앙을 끝내신 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께서 지금 내 안에 임하여 주옵소서. 모든 지옥 배경을 끝내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참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께서 지금 내 안에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침에 5분만 이렇게 고백하면서 시작하시면 됩니다. 낮에는 우리가 복음의 눈으로 모든 것을 확인하면 됩니다. 문제가 오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보좌의 답을 찾고, 갈등이 오면 하나님이 주신 그 보좌의 힘으로 나를 갱신하고, 위기가 오면 보좌의 근본 언약을 붙잡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밤에는 어떻게 합니까? 보좌의 음성을 듣고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모든 답을 찾아내시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보좌의 여정을 걸어가게 되는 것이고, 그 보좌의 여정을 걸어가는 사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한 사람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한 사람은 보좌의 이정표를 세우는 한 사람입니다. 흑암의 망대를 세우고 흑암의 여정을 걸어가니 가는 곳마다 흑암의 이정표가 세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실패와 어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게 흑암의 이정표 아니겠습니까? 내 생각과 내 방법을 가지고, 내 능력을 가지고 날마다 내가 길을 걸어가는데 계속 흑암의 이정표가 내 인생에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집과 직장과 지역에도 흑암이 덮치는 거죠. 빛이 없이 깜깜한 상태가 흑암입니다. 우리의 가정과 업과 지역의 흑암의 캠프가 끝나기 바랍니다. 끝나야 됩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실패하고, 언제까지 안 되어지고, 언제까지 우리가 주눅들어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 흑암의 캠프가 끝내는 시작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모든 삶 속에, 모든 문제와 사건에, 또 모든 장소에 보좌의 캠프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고 그런 상태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믿음으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어지죠.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는 이 언약을 붙잡고 모리아산에 올라갔을 때 여호와의 이레의 응답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응답이, 보좌의 이정표가 세워진 것입니다. 보좌의 캠프가 일어나면 보좌의 이정표가 세워집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가는 곳마다 막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오잖아요. 사람들이 이삭을 시기해가지고 이삭이 우물을 팔면 그 우물을 빼앗아 버리고, 그런데 그 일들이 보좌의 캠프로 바뀌면서 이제 하나님은 보좌의 이정표를 세우시는데 셈의 근원의 축복을 주시고 르호봇의 응답을 주시고 100배의 축복을 주시는 보좌의 이정표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날마다 보좌의 망대가 내 안에 세워지시기를, 그리스도의 망대가 내 안에 세워지시길 바라고, 그래서 정말 날마다 아침, 낮, 밤에 보좌의 힘과 능력으로 여정을 걸어가는 보좌의 그 여정 속으로 들어가시길 바라고, 이제 보좌의 캠프가 이제 일어나서 보좌의 이정표의 응답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후처를 얻어서 자녀 6명을 더 낳습니다. 그리고 175세의 나이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아내가 3명이고 자녀가 이제 8명인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한 사람은 따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녀라고 해가지고 다 언약의 자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신 언약을 이어갈 사람은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이삭이었죠. 이삭이 뭐 더 훌륭하거나 더 착한 일을 많이 하거나 더 나은 삶을 살았다는 근거를 성경에서 찾을 수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한 사람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자격과 조건과 능력 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한 사람으로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가문과 또 한 지역과 한 나라가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특별히 필리핀 한 나라를 살리는 그 응답을 하나님이 분명히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이제 필리핀 제자들이 일어나서 양주 지역에 와 있는 2천여 명의 필리핀 사람들을 살리고 돕고, 더 나아가 필리핀 본토에 선교사까지 파송할 수 있는 그러한 응답을 누려야 됩니다. 필리핀에서 돈 벌기 위해서 한국에 온 노동자인 것 같지만 그 사람이 오히려 여기서 복음을 받고 필리핀으로 돌아갈 땐 선교사가 되어서 돌아갈 수 있는 그 한 사람을 찾는 교회가 되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일을 하기 위해 우리 한 사람을 부르셨고 우리 로살리 집사님을 먼저 그 한 사람으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한 사람의 축복을 누리면 하나님은 만남을 통해서 한 팀을 만나는 살리는 대로를 열어주실 것입니다. 우리 로살리 집사님을 만났지만 한 사람이지만 우리 반민주 사모님과 저와 또 이제 새로 연결되어진 필리핀 사람들 중에 살리는 그 팀을 우리는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이제 살리는 대로를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보좌의 망대를 날마다 세우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날마다 우리는 그냥 걸어가는 게 아니라 보좌의 여정을 걸어가며 모든 삶의 현장에 보좌의 이정표를 세우는 보좌의 캠프 인생을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문제 속에서 답을 찾고 갈등 속에서 갱신하고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기회를 보는 보좌의 캠프. 흑암의 캠프는요, 누구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시작된 거예요. 잘못된 망대, 틀린 망대를 세우니까
흑암의 그 캠프가 계속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실패하는 겁니다. 이게 우연히 실패하는 게 아니라 흑암의 캠프가 계속 일어나다 보니 실패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삶 운명에서 시작된 내 안에 보좌의 망대를 세우는, 그러니까 삶 운명이 뭐라 그랬죠? 창세기 3장의 근원적 운명, 가문의 배경적 운명, 살아오면서 만들어진 각인된 운명, 이것이 무너지고 오직 그리스도가 내 안에 보좌의 망대로 세워지는 새로운 시작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보좌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보좌의 이정표의 축복을 누리는 그 한 사람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한 사람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